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어떤 성품, 어떤 사람 됨됨이를 가져야 되냐 하는 내용입니다. 8가지 특징을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하늘에 속한 천국에 속한 성품을 가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한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냐 하는 실천의 문제를 쭉 설명을 하시는 구도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됐는데 천국 백성 된 내가 살아가는 길의 특징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걸 설명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은혜의 결단 있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인생길의 특징이 뭔지를 보십시다.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은) 좁은 문이라고 되어 있고 14절은 길이 협착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의 특징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면 이 두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길 걸어가는 게 수월하다 뜻이에요, 고달플 것 같다는 뜻이에요?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는 인생 길의 특징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행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고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될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냐.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냐. 뭐 거지럭거리는 게 너무 많다 이거.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답니다. 외롭기까지 하네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좁은 길을 너희들끼리 걸어가는 길이니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이 좁은 길을 통과해라. 그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럼 원칙이 이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13절에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간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답니다. 넓은 길, 넓은 문 생각하시면 이건 편할 것 같아요, 고달플 것 같아요,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길을 간답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이니까 뭐 거지럭거릴 게 없습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면 됩니다. 속도 제한도 없네요. 금지사항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 그럼 해. 요즘 텔레비전 광고를 보세요. 사고 싶어? 그럼 사. 그러잖아요. 돈 없어? 12개월 할부야. 꿔줄게.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걸 막 부추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게 점점 없어져요. 저 물건이 좋아 보이는데 내가 여유가 있냐? 생각 안 합니다.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내 살림살이에 꼭 필요하냐? 이 두 가지를 거의 생각 안 해요. 이 두 가지를. 경제 활동을 하는데 저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두 번째, 나 살 돈 있다. 그런데 저 물건이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경제 활동의 기초는 이 두 가지가 점검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상식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가들이 소비자가 이 생각을 하게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소비자들이 이 생각하면 자기 물건 안 팔리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감정에다 꽂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는 기능을 점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생각 좀 해봐. 성경을 읽고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좀 해봐.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계속 제정신 차리라 하는데 세상과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를 만들지를 않아요. 느끼게 만들지. 느끼게 만들면 좁은 길 딱 보면 견적이 딱 나와요. 저 길 가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거 안 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문, 넓은 길을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를, 그러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재밌기까지 해. 주변에 사람 많잖아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 고달픈데 외롭기까지 해. 넓은 길, 넓은 문은 대부분 사람들은 막 우르르 들어간다 걸리. 길이 넓기 때문에 뭐 거지로 걸릴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천지배깔이다. 그러니까 재밌기도 해. 어울릴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 길의 결과가 뭐냐? 멸망이다. 멸망. 살기는 편하다. 사는 거 재밌다. 사는 거 즐겁기도 하다. 근데 그러다 죽는다. 이게 넓은 길, 넓은 문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길을 어느 길로 가고 있냐? 나는 지금 내 인생길을 어느 길로 가고 있냐? 세상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냐? 성경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냐? 악한 영들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냐? 하나님이 끌어가는 방향으로 가냐? 나 편한 대로 살고 있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냐? 내 인생길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꾸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다 골짜기에 빠졌어요. 그 좁은 골짜기 틈새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내 몸 하나 겨우 껴있어요. 거기를 빠져나가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야한 표현인데 옷을 벗어야지. 두꺼운 등산복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 하나 꽉 껴있는데 배낭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허리에 채던 물통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행하기 편하고 재밌게 하려고 막 덕지덕지 막 챙겨간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둘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 하나둘 버려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389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걸림돌 되게 하는 것들을 일단 이걸 떨어버리고 시작해야 된다. 좁은 길 들어가려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걸 좋아하면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넓은 길로 가야 돼. 왜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장착해 놓고 덕지덕지 붙여 놓고는 좁은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떼어놔야 돼, 이런 걸. 우리가 앞에 살펴봤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돈을 어떻게 봐야 되냐. 천국 백성들의 재물관.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좁은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건 마치 빨대와 같습니다. 우리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게 쪽쪽 빨아들입니다. 이걸 좋아해버리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는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의 신분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젊다. 청년입니다. 두 번째, 관원이다. 한글 성경은 관원, 관리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원문 성경은 총독이에요. 총독. 그냥 구급 공무원이 아닌 것 같아요. 최고위급이에요. 거기다 돈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짬뽕해 보십시다. 젊은데 큰 부자야. 그런데 출세까지 했어. 사위 맞으실래요? 안 맞으실래요? 이런 애를. 그런데 어린 놈이 출세해가지고 거드름 피는 것도 아니야. 그 많은 돈 가지고 사치 향락 방탕하지도 않아.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아, 이거 경건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개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 두 번째,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젊은 부자 총독이 어디에 덜컥 걸렸어요? 첫 번째 관문에 덜컥 걸렸어요. 전 재산을 처분해야 된다는 말에. 그럼 이 사람은 영생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젊은 부자 총독이 자기가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때까지 몰랐어. 지도. 왜 몰랐을까요? 돈이 지 손아귀에 있거든. 돈이 자기 손아귀에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하게 있으니까. 자기 본심이 언제 드러나냐면 이게 없어질 위기에 딱 봉착하니까 자기 본심이 딱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 얻는 길을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영생 얻는 핵심의 길이 1번에 있어요, 2번에 있어요. 돈을 가난한테 주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1번 안 해도 돼. 뭐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지금 집문서 손에 꼭 쥐고 계세요. 아, 이거 팔아서 또 교회 헌금하라 소린가? 아이, 떨지 마. 통장도 꼭 쥐고 계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못 따르고 있다. 그럼 고민하셔야 돼. 집문서 10개, 20개 꽉 쥐고 예수님 따르면 그냥 쥐고 사세요. 누가 뭐래? 수천억 들어있는 통장 내 손아귀에 있는데 그거 내 손아귀에 쥐고 마음껏 돈 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 아, 그럼 그냥 쥐고 사세요. 누가 뭐라 하냐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 재산 처분을 요구한 것은 거기에 걸려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짜 영생의 길을 갈 마음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러 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 못 하잖아요.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장 중점적인 게 뭐냐? 늘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를 점검할 때 이 세 가지를 늘 자기 자신에게 점검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성경은 좁은 길 갈 때 이런 거 없이 가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없애 이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기를 꿈꾸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꼭 부자 되세요.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근데 돈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돈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돈이 네 마음 뺏어갈 기다. 그러면 돈 벌면서 나는 뭘 해야 돼? 한쪽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 거야. 너 올라오면 안 돼 하고 돈을 밟아버려야 된다고. 한면으로는 돈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벌어들이는 겁니다. 근데 막 내 안에서는 계속 밟아버려야 돼. 하나님 자리 못 올라오게. 영적 전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경고했습니다. 돈이 너 가만 안 놔둘 거라고. 근데 막 통장 잔액을 보면서 막 감동을 해. 성경 보면서는 감동을 안 하는데 왜 이리 좋노? 왜 이리 좋노? 이러면 그냥 획 가버리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을 안 해. 안 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꿈꾸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진급하시고 할 수 있으면 출세하세요. 그런데 그 성공을 사랑하지 마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는 행태가 지금 정치인들 보면 압니다. 저렇게 추잡할 수 있고 저렇게 뻔뻔할 수 있고 저렇게 가증할 수 있나.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되 네 안에서는 성공을 발로 밟아라. 하나님 자리에 못 올라오게. 재밌고 즐겁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손에 물도 묻히지 말고 살아라. 그걸 꿈꾸고 기도해라. 그런데 그 편안함과 즐거움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를 그렇게 크게 놔두질 않을 거다. 그러니까 결단을 했으면 싸워야 됩니다. 없애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밑으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없애라 소리가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 덜컥 걸린 거예요. 영생의 길 대신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길을 못 들어가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능력이에요. 영생의 문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거기를.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처리해야 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이 있으니 우리 앞에 달려가야 될 달리기 경주가 있다. 그 달리기 경주의 방향은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해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달리기를 하지 못하게 우리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무거운 짐덩어리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달려가야 될 달리기 경주가 있다. 그 방향은 좁은 길, 좁은 문이다. 근데 그걸 달려가지 못하게 무거운 짐덩어리, 큰 배낭처럼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죄다. 그게 불순종이다. 넓은 길, 넓은 문은 금지사항이 없어요. 제한 속도가 없다니까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내리달리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은 금지사항이 많아. 권고사항도 많고 이 길 가려면 이런 건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사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그게 짐덩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에 350년 동안 실패한 역사를 보내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냐. 구절구절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어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없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이 두 가지
걸림돌. 첫 번째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두 번째는 죄와 불순종. 이걸 딱 떨어내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섰다고 치자.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의 끝은 뭐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입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3절에 넓은 문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답니다.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간대요? 생명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래서 좁은 길 들어가는 사람의 인생의 끝자락은 결과는 뭐냐? 생명이에요.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럼 죽지 않고 사는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한테 7년 식민 통치 받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이 밀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막 동굴 파고 그 안에 삽니다. 골짜기 속에 숨어 살고 하루 이틀 산 게 아닙니다. 7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지같이 사는 겁니다. 산속에 숨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전투를 해라. 그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하자 하고 군사를 모았습니다.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의 숫자가 많다, 좀 줄여야 쓰겠다, 겁나는 사람 가락해라. 그래서 기드온이 3만 2천 명 가운데 겁나는 사람 하나님이 집에 가란다 이러니까 2만 2천 명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14만 5천인데 딸랑 남은 게 1,000명이야.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알잖아요. 그 서방 국가가 막 무기 막 무제한으로 공급하잖아요. 아 이렇게 도와줘도 이길까 말까 한데 아 물자를 계속 빼내는 거예요. 군대를 철수시키고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줄여라. 그래놓고 딸랑 300명 줘요. 300명 가지고 밤에 기습을 하랍니다. 자, 이 전쟁을 견적을 내보세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어느 쪽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하고 전투를 하래요. 하나님이. 이거 살 길이에요, 죽을 길이요? 견적은 딱 나오잖아요. 죽을 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문으로 막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한밤중에 횃불을 흔들면서 기습했을 때 자던 미디안 군사들이 지들끼리 칼부림만 한 바람에 거의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절멸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길도 열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 치르려고 가져왔던 전쟁 물자 그거 전부 그대로 챙겼습니다. 갑자기 경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돈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내 목숨 살아난 거 그거 플러스 보너스가 생겼는데 먹고 살 일이 해결돼 버렸어. 좁은 길 들어가면 이 땅에서 이런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렇게 부정이 난무하고 편법과 탈법이 사무치는 이런 시대 속에 성경대로 거룩하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부자 될 수 있을까? 본인들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야, 딴 놈들 뭐 저렇게 해가지고 막 쭉쭉 나가는데 나 성경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방법 써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렇게 판단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은 하되 나가서 돈 버는 방식은 세상 방식 쓰면서 살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천만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세상적인 방식으로 돈 벌기로 판단 내렸다고 생각해요. 제 고민이 여기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돈 버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하나님 안 떠나도 된다. 성경대로 살아도 충분히 부자 될 수 있다. 이걸 젊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좀 알려주자 해서 책을 쓰게 됐거든요. 진짜 제가 미치겠어요. 출판사에다 의뢰를 했는데 책을 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글을 쓰실랍니까? 그래서 원고의 일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네요.
한번 출판하십시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꼬투리가 하나 붙었어. 근데 목사님, 이 책의 내용이 너무 목사님 티나요. 아니, 목사가 책을 썼는데 목사 티가 나지. 그럼 어떤 냄새가 나냐고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한 방을 매기는 거야. 그러면 책 안 팔려요. 이러더라고. 우와, 거기서 이틀 동안 제가 책을 못 썼어요. 눌려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쓰면 책 안 팔려요. 이렇게 말한 상대방의 의도가 뭐예요? 좀 약장사 같이 쓰라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더라고. 야, 이거 책 잘못 썼다가는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거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사쿠라 목사 같은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다 이거. 거기다가 윤활유 좀 발라달래. 진짜. 그러니까 성경 범위도 안 벗어나고 또 약 파는 냄새 같기도 한 그 예민한 길을 줄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쓰는데. 그러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제가 죽겠는 거예요. 결단 팍 내려버리고 그냥 화끈하게 성경대로 살면 부자 될 수 있는데, 이걸 막 이렇게 빠다바르고 저렇게 빠다바르라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은 그거 얘기합니다. 견적이 딱 나왔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그런데 화끈하게 들어가 버려라 그거. 근데 결과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던 떡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땅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살 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 가다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 가다가.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가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천국을 좁은 길을 가는데 죽을 때까지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다가 죽을 사람이 있다네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 생겨도 즐거워하면서 가. 진짜 그런 일 생겨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가래요.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북한 성도, 중국 성도, 이슬람 지역에 사는 성도, 아프리카의 독재자 통치에 있는 성도, 언제 죽을지 몰라. 네가 죽을 때까지 그 박해 받을 수 있는데 즐거워하면서 가라. 금방 끝난다 그거.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벌써 두 가지가 생겼네요. 첫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이거 진짜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져서 못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거리가 되는 것이죠.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진짜 좁은 길로 화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어야. 제가 본목사에 있었던 서문교회 제자 중에 한 명이 지난주 주일날 4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지금 아버님이 급히 위도가 있어서 충대병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장박동이 막 병원에서 못 사실 것 같아요 할 정도로 떨어진대요. 그러면 의사가 와가지고 마지막 인사들 하시죠. 그러면 가족들이 다 들어가서 아버님 뭐 잘 가시라 하여튼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오면 이게 또 정성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좀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아버님이 자는 듯이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랬더니 아니요, 저희 가족회의를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적 한번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로 했대요. 그렇다고
아버님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네 아버지 지금 천국 가려고 천국 문고리에 손 얹었는데 왜 기도해서 살리려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기도해서 왜 굳이 살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가족들 생각은 그 연세 보내드리는 게 너무 미련이 많이 남는데, 하나님 저희 아버지 살릴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지. 구더기 끓고 있는 나사로도 살리신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숨결 붙어있는 네 아버지 못 살리겠냐. 알았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 능력으로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하자 하고 이제 월요일날 새벽 기도 와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죠. 근데 9시에 전화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소천했다고, 월요일날. 그 이제 저한테 오후 4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이 제자가 장남이었는데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거예요. 가족들도 이제 들랑달랑 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퍼뜩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가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혹여라도 그런 믿음이 아닐까 해서 가족들을 나가라겠대. 그리고 잠깐 의식이 들어온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물어봤대. 그래서 너는 네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걸 물어봤냐 했더니 물어봤다는 거야. 혹여라도 마지막 순간에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전도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적어도 이 정도 마음 가지고 가족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숨 끊어지기 전에 확인을 한 거야. 이 장남이 아버지 예수 믿으시냐고. 안 믿는다 가면 마지막 전도를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9시부터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천국이다, 천국이다, 저 빛을 봐라, 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그러시더라는 거야. 나 저기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 그걸 꽤 오랜 시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4시에 수천하셨는데, 그 이제 아침에 갔지요. 갔더니 식구들이 다 얼굴이 달덩이야. 얼굴이 달덩이야. 그걸 봤으니까 슬픔이 하나도 없어. 미련도 없고. 그 권사님도 얼굴이 막 밝더라고. 식구들이 다 그래. 우리로 하여금 이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서 재밌고 즐겁게 살 일이 천지에 널렸는데 굳이 내가 택해가지고 성경대로 사는 이 고달픈 길을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서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 살릴 수 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다시 넘어가면 천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아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잘 분별하시고 마태복음 24장과 늘 비교하셔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거라고 경고했던 징조들이 지금은 막 큰 사고와 사건들로 덩어리로 보입니다. 조금만 더 신앙 가운데 사셔. 그냥 막 교회 나가고 막 이상한 짓 좀 하지 마시고. 지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 살릴 수 있는 분이니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약한 세상에도 충분히 부자 됩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소원이고 그것이 그렇게 갖고 싶거든. 하나님 떠나면 안 돼.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 붙어있는 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릴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간 동성으로 기도합시다.